주님 발 앞에 내 몸 보이네. 주께서 날 고치시네.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리네. 주님께 영광 돌린 그 한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드리네. 주님께 감사드리네. 주님께 감사드리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큼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로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이 시간 만나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런 부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의 죄 융합하나 눈바같이 맺네. 너희의 죄 융합하나 눈바같이 맺네. 죄의 빛 융합하나 빛
너희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밤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영으로 진리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성소 안에 들어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리고 천국 하나님께 온맘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마당만 밟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와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회복이 되어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 온맘 다해 또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리고 귀를 열어 말씀 듣기를 온맘 다해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5장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일 흉악하나
91장을 하나 더 부르십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한번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열류한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오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73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믿은 것은 기억하나 마음에 생각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노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정원 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셔서 무탈하게 이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교우님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한없는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거듭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골고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굳게 믿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산 증인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아멘. 전심을 다하여 아멘. 이 지역의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의 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멘. 또한 산에선 교우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아멘. 장소가 되고 아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은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 않고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루빨리 세계 열방이 자유와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히 흐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공의와 축복만이 온 세상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과 분열과 기근과 아픔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 위로와 평강 주시며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다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아멘. 아픈 몸이 치유되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이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게 거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가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441장 하나 더 부르십니다.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안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며 회개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을 위해 힘써 일하리.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너희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만일 그 돌을 닦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만으로 결박하여 그 사람으로 잡아오려 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그러져 오매 수리가 있어 그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숨을 흘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함께 있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인생의 만남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 만남, 잊혀지지 않는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의 그 만남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라는 만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은 그야말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위대한 참으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120명 모두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인 것은 뭔가 각국에서 몰려든 모든 자들이 그들의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애원된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속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를 부탁하시고 드디어 40일 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의 소리에 각자 거기에 모여든 모든 자들의 언어로 각자 다르게 언어로 다 그 자리에 선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들 예수가 십자가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들의 복음의 역사를 거기에 몰려든 자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찌된 일인가 어마어마하게 놀랬겠죠.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120명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 있는 자들로 사세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사건이 나올 때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의 뒷부분에 끝장들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더라. 유대인들이 데리러 오고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끌어갈까봐 두려워하려 문을 닫았더라.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장차 또 주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열혈이 못돼요. 웃음잘라 열혈이 못돼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거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을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정말 오순절 날 주님이 올라가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의 강림이 사도 120명 성도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두려워 떨었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주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에어낸 그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감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유익해. 너희들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부어진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들을 너희 입에 넣어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하여서 바로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복음 전함이 시작되어 오늘날 여기까지 거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다음에 사도들에게 어떠한 열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 그 일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우리가 어찌하지? 라고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주어지는가? 2장 31절에 보면은 3,000명이 회개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고? 그리스도였다고? 그럼 우리는 베드로 어떻게 하면 좋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38절에 보면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그럴 때 정말 3,000명 가량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장 4절을 보면은 자그마치 말씀을 들은 남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심은 교회의 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는 날마다 말씀 강론을 듣고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다니면서는 성찬을 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태동과 함께 사도행전의 초기 1세기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47절에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서로 나누지. 네 것 내 거 할 거 없이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먹을 수 있도록 내놓고 이러한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므로 주께서 졸려오면 일어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3,000명, 5,000명 그리고 또 복음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지는 거죠. 갈릴리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온 유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먼저는 주님이 와서 복음 사역을 했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로 유대 이렇게 퍼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가 2장에서 5장까지가 나옵니다. 2장에서 5장. 그러한 가운데 또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임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6절에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기뻐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적과 기적과 이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믿는 자의 수가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볼 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계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7장에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죠.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에서부터 엄청나게 다 풀어서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를 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아주 바른 말만 콕콕해 되죠. 너희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너희들이 죄입니다. 이렇게 콕콕 찔러서 말하는 스데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이 열리는 형상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버립니다. 돌로 쳐서 내보내버려요.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그 일에 주동이 돼서 한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들이 옷을 벗어 스데반 앞에.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가?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8장 1절로 넘어가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당연히 너는 죽어 마땅해. 예수는 이단이야.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이단인 예수 그 괴수는 괴수를 쫓는 스데반 너는 죽어 마땅해. 바로 그것을 살기가 등등해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할 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나는 마땅히 할 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야.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래? 감히 하나님이 자기가 메시아래? 목수의 아들이면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스데반도 그러므로 죽은 게 마땅해. 이렇게 사울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게 공문을 청하는 건 뭐냐면 허락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너희들을 잡아 끌어들이라는 그것을 허락받고 나는 온 자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마땅히 죄라는 생각 일절 안 하고 마땅히 할 바를 한다 생각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 호련히라는 것은 갑자기를 말합니다. 갑자기 뜻밖의 막 정신없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는데 오직 이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을 이들을 이단 괴수를 쫓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일념으로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뜻밖의 빛이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에게 쫙 비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빛은 포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심.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하심을 말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자신을 둘러서 쫙 비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사울은 엎드러지는 거죠. 납죽 엎드림. 너무 놀래서 납죽 엎드립니다. 근데 땅에 엎드려져 드느니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받는 핍박은 주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 핍박의 자리에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네가 하느냐. 바로 책망인 거죠. 사울이 주여 누구 신이 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 신이 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니라고. 여기는 나는 예수니라. 예고 에임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땅히 내가 할 바를 하고 옳은 일을 나는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큰 빛과 함께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현현과 음성을 들은 사울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놀라운 것뿐이 아니에요. 그의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갑니다. 직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리는 갑자기 빛과 함께 소리만 듣지 보거나 아무것도 못 말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동행한 사람들은 다 그냥 너무 놀라워서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성에 직가라는 성에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현현도 너무 놀라웠고 주님의 음성도 너무너무 놀라웠는데 자기의 눈이 보지를 못해.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가지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요. 9절이에요. 사흘 동안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른 사울.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정말 메시아였나? 정말 그리스도였나? 자기가 너무너무 그 충격에 그리고 자기가 행한 여기까지의 핍박,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믿는 자들을 다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괴롭힘을 준 자기 장본인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바로 이거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회개하는 사울.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깊이 회개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11절에 보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주님, 아나니아의 제자가 하는 말, 주님, 그는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예요. 여기에도 그 일을 하러 바로
보냄을 받고 온 자예요. 여기에도 역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즉시로 벗겨져. 그죠? 18절에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그 즉시로 사울은 20절에 보면 각 회당에 가서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꿔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이제 예루살렘 많은 자들에게 회개를 일으켰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 그것뿐이 아니라 믿는 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심하게 또 시작하는, 반대하는 사단들이 또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강하게 또한 반대하는, 핍박하는 세력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적기에 이제 사울을 택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택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으로 번져가도록 말씀하는 거 있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방언하고 한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성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놀랄 때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의 예언을 말하는 걸 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바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그러므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바로 그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친히 하셨던 그 일들은 유대, 갈릴리, 이스라엘에만 한되어서 했지만 이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줌으로 인하여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니라. 바로 그 역사가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 가운데서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마지막 로마의 전도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복음의 선포가 널리 퍼졌던 것처럼 그 놀라운 시작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가운데 서신서를 우리가 보면은 계속 성령의 계시를 따라, 계속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2차 전도 여행에는 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마게도냐로 보내. 바로 이곳은 전적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심 따라 바로 모든 사역을 한 것을 보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역 가운데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베드로 9장 후반부에 베드로의 역사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10장까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는가? 8년 동안 온몸이 굳어져 있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여자를 고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바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베드로를 통해서 또 주어지게 됩니다. 후반부에 9장 후반부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죽어서 그에게 가서 일으켜내는 걸 보게. 근데 우리가 애니야에게 말한 우리 베드로야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종으로 하나의 도구로서만 일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그랬고 다 사도들도 모두 다 그랬고 우리의 모든 종들이 행하는 일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8년 동안 중풍병자 들렸던 애니야가 일어나. 그리고 죽었던 바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또 이렇게 살아나. 죽어서 다락에 씻어놨는데 가서 기도할 때 바로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역사 따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럴 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라 일어날 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입어서 3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다른 곳에서 역사되어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니라 사울은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사울은 높은 자, 바울은 낮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그가 오늘 이제 부름을 받고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반대하는 자였어. 나도 너희들보다 더 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 근데 나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나는 만났어.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야. 정말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야. 그의 복음 전함에는 이 간증과 함께 많은 듣는 자들을 확신 있게 했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 소아시아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아시아 예배소 빌립보 이렇게 이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쭉쭉쭉 이렇게 옆에 지중해 곁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50년에서 52년 3년 동안 하는데 그 기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이제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그래서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운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53년에서 58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예배소에서 3년을 머물어서 예배소 교회를 아주 잘 세워냅니다.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소서를 보면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예배소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의 로마 여행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을 오게 돼요. 저들이 모두 유대인들이 40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카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64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요. 67년도에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67년에 AD 67년 순교. 그의 이 빌립보스의 그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놨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신은 복음 전하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자신의 삶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완전히 100% 바뀌어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는 평상시에 나는 로마인이야.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는 감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문화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라고 볼 수 있고 나는 그러한 자다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겼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자랑을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나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자고 이러한 그 유명하게 여러 가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부끄럽게 여기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가 완전히 100% 바뀌어진 사울이 바울됨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우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뵙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세요.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계시록 1장에 보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머리가 하얀 머리 성결한 양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발에는 단련된 발로 어둠의 것들을 다 발로 밟을 만큼 그람을 가지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있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 주님을 뵙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주님 앞에서 그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에베소 성도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도 깨달아 알기를 원해.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을 깨달아 발견하기를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달아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리고 깊이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주어지므로 오늘 본문이 사울이 바울됨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심히 힘들고 고두고했지만 그는 기쁨으로 함께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기쁨으로 감당해낸 것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열정을 멈추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 놀라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어느 때 성령이 그렇게 충만할까? 저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였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사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 집의 모든 가족들, 아는 지인들에게도 부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지체하려? 그들에게 세례를 주.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사울이 만나 바울이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천상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불이 붙어지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의 주님 못들고 잘못된 생각 우리를 매고 모든 부러지는 성도님들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정하고 앞에가 모든 밝히하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울이 옳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살기 등등하게 나왔던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그러함도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옥죄이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것이 되는 그 새로운 변화 가운데 가는 성령의 거듭남 안에 새 생명 안에 나가는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증인되는 그 종들이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은혜 너무 감사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들을 살려내니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전쟁 종식과 경제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대 담임이 잘 세워지고 전 세대에 도움이 있기를 위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는 그 축복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부르시고 제가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결심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나는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해지며 복음을 또 선포하며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역사와 기적과 간증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세계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